대륙선교회는 지금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북한 한 100명 되는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병웅 국장님은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사, 더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 대륙선교회 안에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대륙선교회가 시작된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의 구호는 예수께로 재림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운동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병웅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예, 대륙선교회는 역사 한 16년 정도 되고요. 처음에는 중국의 그 한족 교회를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되다가 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하장로님이 또 우리와 같이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지원하고 사람을 보내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륙선교의 가장 큰 사업 목표자표는 바로 저것입니다. 예수께로 재림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저희들 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하영반 장로님의 70강을 하는 북경 선교사학교 학생들입니다. 단동에 있다가 아지트가 지금 북경으로 우리의 그 비밀 아지트를 옮기고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족, 그 다음에 조선족,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간 우리 청년들, 어떤 때는 북한을 탈출한 북한 청년들 또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가장 큰 훈련의 그 내용은 예수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1년, 2년 이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평생을, 자기 온 인생을 선교 사역으로 던지겠다고 결심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훈련을 받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북한을 탈출한 친구들이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장님 만나가지고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먹는 것 하나 때문에 탈출했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다시금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예수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죽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로 알자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서 나온 청년들과 또 한국에서 간 부부들, 한 12가정 정도가 한국에서 가정이 중국에 가지고 식당을 엽니다. 그럼 그 훈련소에서 과정을 마친 친구들이 여기 같이 이렇게 한족 청년들과 같이 일합니다. 가장 좋은 그 교회를 위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식당입니다. 그래서 한 6일간 열심히 식당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문 딱 닫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들이 다 대학 근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우리 그 1세대들은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세들도 중학교가 뭐 우리 고등학교 정도? 그래 아주 중학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족들이 한족 엘리트들을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 우리 대학 청년들과 우리 식당 선교사들이 유일하게 그 대학생들을 인텔리들을 전도합니다. 그 대학 여기 그 아지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통해서 접촉된 대학생들이 이제 뒷방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또 여전히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힘듭니다. 공상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하장로님이 있는 제남 식당을 통해서 전도된 중국 대학의 교수 젊은 부부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직을 그리고 공상당원을 포기했습니다. 위장해가지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대력선교회가 3년 전에 파견한 선교사 갈렙 선교센터의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마친 친구들의 졸업식 광경입니다.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김동혁 선교사가 3년 전에 중국에서 한 5년간 열심히 선교사 하다가 캄보디아로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3만 평 대지를 사고 또 많은 분들의 도네이션과 헌금 헌신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12학급 학교를 짓고 있고요. 지금 벌써 2년째 4학급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한 13명이 1년 코스를 마치고 졸업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이 있습니다. 맨 앞에 가운데 있는 분이 캄보디아 전체, 거기는 연합회가 아니라 대회입니다. 작기 때문에 대회라고 그래요. 대회장인 호주인입니다. 호주인을 3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 김동혁 선교사하고 제가 같이 만났는데 절복하는 말이 당신들 안 와도 된다. 돈만 다오. 이렇게 했어. 돈만 다오. 왜냐면 그냥 물에만 담그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일을 저기서 했습니다. 침례를. 그래가지고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동혁 선교사가 걱정하지 말고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아주 겸손하게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 선교사 훈련센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3명을 졸업했는데 여기서 5명이 캄보디아 대회의 유급 사역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회의 유급 사역자가 총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5명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캄보디아 글자 혹 보신 분 있어요? 앙코르와트 가가지고 글자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6년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성경 교사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창세기 1, 2, 3장만 아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창세기 1장을 다 한 사람은 참 드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친구들은 1년간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나오는데 그 성경 실력이 3육 고등학교 1, 2, 3학년 초중고를 마치면 갖는 그 성경 실력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대회장이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대회장이 사실 캄보디아 그 유급 사역자들을 3박 4일 이게 숙박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창세기 1장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년 만에 나온 친구들이 그 정말 하이 레벨의 그 성경 실력과 형성을 보고 5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34명 있는 동네에서 5명을 유급 사역으로 채용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졸업생을 배출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캄보디아 앞에 재림신앙의 운명을 이 갈렙 선전교사 센터에 걸겠다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훈련된 한국 선교사가 파견돼 가지고 한 국가의 재림신앙을 걸머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신자들의 역량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어가지고 우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잘 보호받고 잘 이렇게 다독다독 받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광야로 탁 내쳐지는 경험이 한국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학교입니다. 지금 최근에 또 돈이 없어서 이제 건축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김동희 선교사의 가정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양쪽 가의 아이들은 누가 봐도 어느 나라 백성들이에요? 예, 가운데 둘 아이는요? 예, 입양했어요. 두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지금 고아원을 짓고 있거든요. 고아원을 다지면 이 선교사 부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고아들과 수십 명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입양해가 지금 한 가족이 됐고요. 그리고 훌륭하지요. 예, 대한민국 재림교회는 훌륭한 선교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키 큰 친구가 양종갑 형제입니다. 혹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부인인데 2월달에 이 친구들이 그 결혼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라오스 대회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라오스로 파송받고 라오스 대회가 이들에게 우리가 학교를 지어줄 테니까 라오스 우리 재림 교회를 위해서 학생들 좀 길러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는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대충에는 이스라엘이 땅끝으로 거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충만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선교사와 재정을 투입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들이 중동 북아프리카 연합회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연합회예요. 거기 연합회에서 대륙선교에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 왼쪽에 있는 우리 곽상욱 본부장이 가가지고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그 중동연합회장하고 MOU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이곳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기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 공간이 기차입니다. 기차. 지금 이제 대륙 선교회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의 전환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정체 위기에 있다. 그럼 우리 대륙 선교회는 대륙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여름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업 청년들 10명을 데리고 선교지 탐방을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우리 교회에 신앙하는 분들이고, 너희들이 왜 갔냐 하면은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앙이 진짜냐, 내 인생을 걸만하는가를 확인하고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중에 4명이 평생 선교사라 서원을 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한 친구는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평생 선교사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대륙 선교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한국에 다시 붙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12월 달에 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가고요. 그리고 집회를 통해서도 또 2월 달에, 2월 첫째 우리가 또 마달배에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복음 씨앗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나가 최근에 재림 방송을 올해 대륙 선교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재림 방송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abn.or.kr입니다. 여기가 우리 대륙 선교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하영판 장로님의 70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이두희인데요. 천안에 있는 호수대학에 있는 대학생이고 장로교인입니다. 그 대학생이 ABN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하장로님의 설교와 김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혼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다 이상하게 저를 봅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달에 캄보디아의 대학 청년들 선교 탐방 가는데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 재림 청년들과 같이 캄보디아를 또 탐방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이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냐면은, 잠깐만요. 시대의 소망을 낭송한 이 CD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다면 된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지금 우리가 40개인데 처음에 10개만 겨우 이렇게 했습니다. 4,000세트를 거의 다 무료로 배포하고 지금 한 400개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로 가는 것이 최고의 선교요 재림 준비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로 재림으로 이 사업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혹 원하는 분들은 제게 주소만 주십시오. 그럼 이 시대의 소망을 10장씩 4분에 걸쳐서 무료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청년들은 재림 방송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잘 작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시간이죠? 제가 저 위에서 장로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러 갔다 왔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계속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미 후에 성남중앙교회 김민규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부르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에 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말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걸으셨던 발걸음, 봉사하셨던 손길마다 또한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저희의 삶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종을 통하여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성남 태평교회 글로리아 합창단에 준비된 특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장로님의 말씀, 준비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역시 특장이 필요하면은 초청하시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특장으로 지금은 은혜 받으셨고 지금 우리 장로님의 말씀으로 더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의 특창 감사합니다. 아직도 해가 저물지는 않은 모양인데 이제 곧 해가 저물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다 하는 것이고, 한용운 씨 이렇게 시를 썼지 않습니까? 님은 갔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이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참 이 저무는 해와 함께 예수님은 한 주일을 떠나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마음에서 주님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분으로 지는 해를, 안식일의 해를 본다면은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신분이 신부 데리러 오는 신랑 모습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지진이 나고 일요일 흉령이 내리고 혹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신부가 없으면 신랑은 못 오시는 겁니다. 오면 뭐합니까? 일요일 흉령 혹은 매매권 베리칩 혹은 지진, 그건 그 동네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은 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설레이고 있는가? 지금 재림 직전의 이 시대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서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에게 있는 아직 이 누이는 아직도 이 철이 들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아이에게 결혼을 이야기하며 신부, 신랑 이야기를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 하고 오빠들이 그 아가서에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직도 어릴까요? 철이 없이. 그게 또 우리는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는 말이나 생각이 어린 아이와 같지만은 늘 부모님한테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대고,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는 그 반대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고 달릴 때까지 달린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사를 소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편적인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모이던 모임도 이제는 안 모이고, 옛날에 3번 하던 주중 기도회도 이제는 1번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던 그 발걸음도 이제는 점점 드물어지고, 그럼 이것은 우린 진보가 아니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성화된다는 데 대해서 별로 동의가 제일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변한다. 왜냐? 저는 26살부터 하나님 믿거든요. 그전에는 술 많이 먹었습니다. 술 먹을 때 그때나 지금 제 속이나 제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꼭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저를 알던 친구들은 술도 안 먹고 참 변했네 하겠지만, 저는 제 깊은 속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다, 뭐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시대요. 처음에 그분은 제게는 없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86년 어느 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 그럼 저는 뭡니까? 피조물이죠.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제 구속주예요. 그럼 저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 또 한참 들여다보니까 제 주님이래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 주인이면 그분이 종이죠, 뭐. 종입니다. 종노릇만 잘해도 위대한 사람, 그렇습니까? 성경 그 창세기 위대한 책에 그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한 기도, 그 사람의 한 행동과 태도가 한 장, 그 위대한 영원한 책, 성경 창세기 전체를 채우고 있대요. 한 장 전체를. 거기 소크라테스 혹은 나폴레옹,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한 자도. 그러나 그 위대한 성경 창세기 한 장 전체를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한 기도와 태도와 행동이. 그러니까 종노릇만 똑바로 해도 위대한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또 좀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럼 저는 어디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까?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님은 자꾸 나를 아버지라고 나에게 난 아버지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종이에요. 자꾸 고집 부리는 것도 그것도 신뢰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아들 딸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청소를 해도 위험 있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험 있게.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은 감옥이었지만은 조금도 그는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될 사람이고 또 그래야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못 나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 한참을 보니까 그분이 친구래요. 그럼 전 뭐가 되는가? 그분에게 친구죠. 침례 요한은 정말로 자기 친구이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는 희한한 인간 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저분만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면 나는 또랑에 처박혀서 발표도 좋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 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 그 더러운 여자가 춤 한 번 춤값에 그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가도 하나도 섭섭 안 해요. 그에게는 모든 그의 관심은 친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분이 신랑이래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신부. 예수님께서 한 번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디다. 그럼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아마 우리에게 도대체 그대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럼 왜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분이 내게 누구냐 하는 것이 딱 분명히 해져야 내가 누구라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당신이 장로냐 집사냐 그 물음이 아니고 도대체 그대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그대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생각, 말, 행동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행동을, 중학생이면 중학생 행동을 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남자들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었을 때는 점잖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비군복만 입으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비군 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퍼질 않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말할 때마다 앞뒤로 10원짜리 하나씩 달고. 왜요? 예비군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대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래야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애매한가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내가 누군지도. 그래서 행동이 애매해요. 지금 우리가 종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종이 자기 주장과 혹은 자기 기호와 자기 스타일이 있을 수가 없죠. 주인의 뜻이 종에게는 생명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어쨌거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신랑을 데리러 오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부의 입장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똑바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 시간 선교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선교사면서 중국 선교사면서 왜 그쪽 이야기 좀 안 하는가? 제가 여기서 선교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알아들을 게 또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또 돈 좀 내놓고는 할 일 했다고 생각해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지속적이고도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라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에 만약에 어제 해지는 그 시간부터 이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들여다봤다면 이런 안식일이 거듭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뚜렷해지고 우리의 신분도 분명해질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피조물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고 종 그리고 자녀 친구 끝내는 신랑 신부의 모습으로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은 때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서두르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서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즉 십자가 그 부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모여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짓밟습니다. 참 이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참 우리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그 교훈을 주시고 이끄시던 그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에워싸서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이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눈짓 한 번으로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싹 다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그들만의 죄를 3D로 앞에 지금 여기다 띄울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입도 뻥끗 못하게.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나를 때리고 저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하고 허둥지둥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차 타고 40시간 혹은 20시간, 30시간 자주 이제 다니는데요. 이제 앉아서 다니죠. 그러면 지루하죠. 한 40시간쯤 뜨는 해보고 또 지는 해보고 또 뜨는 해보고 앉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머리가 멍해지고 발이 퉁퉁 붓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리면은 바로 발 뻗는 게 아니고 일주일 집회거든요. 그리고 중국 집회는 아침부터 밤까지 연속이거든요. 온종일. 그리고 그걸 중국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집중 안 하면 말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저는 긴장하지요. 목적 가기도 전에 지치겠다. 그래서 저는 전상 이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지치지 않게. 책 들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차는 흔들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제 시대의 소망 1장부터 거의 이제 87장까지 외우고 있는데 필름을 돌리는 거죠. 필름을 최대한 천천히. 그렇게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건 체면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장면이 보이죠, 이 장면들이.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네 부분으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주 좋은 종교서적이 돼요. 종교서적 아주 좋다, 이건. 처음 몇 번 읽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한 번은 산에 가서 이제 혼자서 금식을 하면서 보는데
이제 여기에 사마리아 삭개오 혹은 또 갈릴리 바닷가라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영화처럼 보이대요. 그게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영화처럼 보이고 저는 이제 관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고 가는 행동이 제가 애매하고 좀 막연한 게 아니고 다 본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이거 하면은 그 당시 분위기라든지 주위에 둘러쓰는 사람 이런 것이 떠오르지요. 그 다음에 한참을 보니까 이제는 제가 관객이 아니고 거기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대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관찰자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저한테 오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거든요. 부끄러운 놈이고 사기꾼 같은 놈이고 제가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관찰자일 때만 해도 그분이 정말로 좋은 분이더니만은 이게 저한테 일어난 일이 되니까 정말로 그분이 이제는 감사한 분이 되대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그분을 위해서 뭘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저 같은 못난 놈을 사기꾼 같은 더러운 놈한테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번 더 시각이 바뀌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맨날 성경 보고 성경 강의하고 그리고 맨날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면서도 헤롯이나 빌라도도 단번에 알아보는 그 예수를, 헤롯이나 빌라도는 악인 아니에요? 그들은 딱 예수를 딱 한 번 보고는 저 나사렛 목수 사건에 손 떼야지 바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늘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를 제거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그 당시 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는 분통이 터져요. 아니 저들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나 또 하나 다른 관점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그런 관점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분개하고 그들이 오히려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불쌍해요. 그저 마귀에게 철저하게 수갑 채이고 손발 묶이고 꽁꽁 결박 당해가지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한없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귀에게 사정없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한 번은 요한계시록 5장 장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예수님이 대관식, 즉 만유가 거기 다 모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의 모든 거민들, 그리고 천사들이 다 집결해 있는 가운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그 장면이 그게 이상인지 아니면 뭔지 하여튼 저한테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어디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잘 자각을 못하게 되고 한 30시간이나 20시간 검색하게 되고 하나도 안 피곤한 채로 내리는 그런 적이 많아요. 저는 그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높으신 분인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주의 모든 천사들, 우주의 별들의 모든 대표자들, 그리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등장하시는데 그렇게 눈부시고 어마어마하고 높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기억 속에 아까 그 베들레헴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 계신 그 아기 예수가 오버랩이 되면서 함께 보면서 거기에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높으심과 그분의 한없는 낮아짐 속에서 생긴 그 엄청난 낙차, 거기에서 온 우주를 감사와 찬송과 감격으로 채워버리는 정신적 에너지가 거기서 발생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저는 아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높이와 그분의 한없는 낮아짐, 그 양 두 사이에 발생하는 그 높이 차이, 낙차지요. 거기에서 온 우주를 영원히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거기서 저는 봤습니다. 수력 발전은 그렇잖아요. 물의 높이 떨어지는 낙차에 따라서 그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 몸에 물이 있듯이 영적 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몸에 양식이 있듯이 영적 양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몸에 옷이 있듯이 영적 옷이 있다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 몸에 보고 만지는 것은 우리 그 높은 세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의 양식, 그 세계의 에너지, 모든 피조물의 마음을 한없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채워버리는 영적 에너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높으심과 한없는 낮아짐이 그것이 동시에 우리 그걸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게 자각이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끝없는 감동으로 채워버리는 것이 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주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노래를 해요. 노래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들이, 하늘 주민들이,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칠 수가 없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무도 산도 물도 노래해요. 심지어 뭣도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마어마한 높으심과 낮아짐 사이에서 발생한 거기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감동 속에서 노래 안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리 노래를 제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불러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고, 아예 제가 노래가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여기 보면은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니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시 이기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다시 두 번째 싸움에서 그 육체를 가진, 또 감정을 가진 존재로서도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순간, 사실상 우리는 모두가, 온 인류는 십자가 밑에 문집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이기느냐, 그 마귀의 무차별 전후 좌우 상하 공격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저 공격에 한 번이라도 반응하면 우리는 영원히 끝나는데 하고, 사실 모든 인류가 손에 땀을 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리고 응원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나요? 그러다가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한 건 그건 아무것도 게임도 안 되는 게 모든 인류는 드디어 구원과 해방을 환호하면서 길거리로 몰려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걸 알았나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교회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도 자부심 자랑할 거 없어요. 진리교회라고. 너무나 우리는 우매하니까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들레헴이 30년의 그 나사렛 삶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진리나 생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류와 교회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우리 태도가 입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시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베들레헴을 나사렛을 주시하고 주목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위대하고 이것이야말로 행복이고 이것이야말로 평안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가치군 하고 들여다보고 내 아들 딸을 그렇게 키웁니까? 안 하지요.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은 다 왔어요. 축하하느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저그들끼리 하는 노래가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싸움에 이기고 가시는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저쪽에서 물어요. 누군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또 저쪽에서 물어요. 누군데? 뻔히 알면서, 그렇죠? 천사들 바보 같잖아요? 뻔히 알면서 저거들끼리 누군데? 예수님.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가 누군데? 싸움에 이기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이기셨어요 하는 말을 하면서 즐겁고 들으면서 즐겁고 또 물어보는 이유는 또 한 번 이야기 더 해라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라고 너무나 듣기 좋으니까 하고 바보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노래를. 그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정서고 천사들의 정신 상태예요. 거기서 끝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는 가운데 끝없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그들의 빛의 세계의 생명의 세계의 정서고 정신 상태라니까요. 우리하고는 얼마나 아직 먼지요. 우리는 아직도 연속극이고 아직도 세상에 누가 당선되느냐,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 그것이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빛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까요? 이 무감각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빛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고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참 절망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을 때까지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답을 주실 것이고 빛을 주실 것이고 보게 하실 것이고 능력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늦은비인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끝난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조직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금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
이처럼 인터넷 초고속으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 시대에 누군가가 진짜 이기만 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진짜 이기만 하면 그게 한 명이라도, 다윗 한 명이라도, 요셉 한 명이라도 그가 진짜 이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진짜 이기만 하면은 그는 온 세상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전파되게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역 선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뭘 자료로 가지고 나갈 것인가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높으심과 인간 때문에 그분의 한없이 낮아진 그 간격 속에서 발생하는 영원한 영적 에너지 때문에 우주는 다시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우주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우주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저주가 없겠다고 했어요. 범죄는 무슨요? 노래 안 부르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은혜와 감사에. 감히 범죄가. 근데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중에 누구 노래가 가장 감동적이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인간들의 노래가 가장 감동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높으심을 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낮아짐에 대해서는 그들은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육체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되는 게 어때요, 기분이? 굶으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모욕당하면 어떤 정서가 됩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압니까? 알지요. 많이 모욕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남한테 짓밟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베들레헴, 그분의 나사렛, 그분의 십자가에 무시와 짓밟히는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드디어 하늘에 가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높이를 볼 때 결국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차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멍하니 그냥 노래를 멈추고 넋을 잃은 듯이 듣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저는 예언의 신에 읽은 적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이 땅에 잠깐 와서 사람으로 짓밟히고 고생하고 우리가 빛의 세계에 가서 걱정 없이 하는 천사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 하지 하면 얼른 바꾼다네요. 그들은 알거든요. 앞으로 우리 이 땅에서 구속받은 인생들이 하늘에 가서 얻을 영광과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감동인지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참말로 어리석고 우매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가줄까 그래요.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진 가줄까 그래요. 가줄까. 이런 우리가 언제나 눈을 뜨고 귀가 열릴까요? 이 감각이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살아날까요? 희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기도 하고 진리, 생명까지도 되시려고 하는 그분께로 가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을 3번 연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이 가는 길이 동쪽 혹은 서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보다 낮은 곳이면 거기로 가는 게 물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내 위치보다 낮은 곳이면은 거기가 물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물은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면서 그가 가진 생명적 요소를 나누어주다가 바닥까지 가서 하늘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이 가는 길을 어디로 정해놓고 계신지요? 혹시 에너지를 발산하시고 싶습니까? 온 대한민국을, 아니 경기도만이라도, 혹은 아니 여기 성남 시내만이라도, 그건 둘째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그런 영적 에너지를 한번 발산해 보시고 싶다면, 그것은 내 학력 때문에 혹은 내 돈 때문에, 재능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낮아질 때에 그 에너지가 발생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지금 이 위치보다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서 표현될 때, 드디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그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거예요. 그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히려 올라가려고 해요. 나도 우리 아들, 딸도 올리려고 그래요.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러니 우리에게는, 심지어 이 시대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들, 딸도 나에게 감동을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 이거는 법칙이에요. 수력발전소 물의 낙차가 클 때 그 발생하는 에너지도 크듯이, 우리가 지금 내 위치에서 낮아지는 정도가 더 클수록 우리는 그 시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아들에서 종으로 낮아졌어요.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웬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이, 에너지가 온 애굽을 기근에서 건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살아남잖아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낮아질 때까지 한번 낮아져 보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사형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 여인 하나에 낮아지겠다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고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낮아질 때까지 한번 낮아져 보죠. 뭐 까지 그 까무러치 아니면 죽기지 뭐 그렇게.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도 감동이 없고 내 주변 사람도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께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려고 할 때 나를 낮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안 하실걸요. 하나님께서 높이실걸요. 오히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제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이 땅하고는 다른 이 사망과 고통과 모순, 부조리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법칙, 전혀 다른 가치를, 하늘에 있는 생명과 빛의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이 땅에 알려주시려고 오셨죠. 보여주시려고. 그건 뭐냐?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기는 자라야 오히려 섬김을 받고, 비워야 채움을 받고, 결국은 스스로 죽어야 산다는 그 도리지요.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게 윤리고 도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 지속되는 법칙의 기본입니다. 적극적으로 낮추어야, 희생해야, 섬겨야, 그리고는 죽어야. 그건 윤리고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밥 먹어야 된다, 물 마셔야 된다, 그게 윤리고 도덕입니까? 그래 해야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비워야 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윤리 도덕도 아니고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굶으면 못 살듯이. 근데 그것을 그렇게 그 시대가 배우기를 어려워해요. 왜냐? 완전히 이 땅은 거꾸로니까.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무리 말해도.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배우고 말았어요. 12제자들은. 한 번은 사도 베드로 로마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제자들이 헐레벌떡 와서 피하십시오.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우리야 죽어도 괜찮지만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니까 살아서 자꾸 전해야 됩니다. 강권에 못 이겨서 베드로가 탈출하는데 어두움이 밝아오는 그 아피아 가도를 가고 있었다네요. 근데 앞에서 시꺼무리한 게 와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스쳐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데 약물을 위해서 한 번 더 죽으러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주여 제가 죽어야지. 그리고는 그 길로 돌아가서 체포되고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나같이 눈앞에 대놓고 세 번이나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나 같은 인간이 어찌 우리 주님처럼 같은 모습으로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나는 박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는, 그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베드로는 장렬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쳤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 삶도 죽음도 우리도 이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는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그들은 갈릴리 어부들이냐, 어부들, 한낱 어부. 그래, 그들도 그렇게 위대한, 왜? 예수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들은 배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로마 제국 전체를 그들은 감동시키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뿜어내면서 죽음을 통해서까지.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안전한 데만 찾다니까, 안전한 데만. 재림이 이렇게 가깝다고 하면서도 그럼 여러분들의 재림은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시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로 우리 건물이나 우리 학벌이나 혹은 우리의 화려함에 감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더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를 감동시킬 에너지가 발생할 때 이 시대는 저는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시대를 감동시키는 일은 둘째치고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스러운 나라는 둘째치고 오늘 잠시 사는 삶 속에서도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소망인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니까요. 예수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낮아지면서 영적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그 길 외에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초조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우울감 혹은 열등감 속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근본 우리를 낮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중력이 그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우리를 능히 낮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를 과장해서 부장되고 부장해서 임원되고 임원에서 이사장 되는 그런 길이 아니고 그건 자연스럽게 하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도 그건 따라가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게 하는 거기에 예수님은 능력이 되니까 그분이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이. 그래서 그분을 알자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는 들은 이야기지만은 신라군은 5만, 백제군은 500명, 계백장군이 이끌고 있지요. 그런데 그 500명은 결사대예요. 자기들은 죽을 각오하고 싸우니까 5만 명이 죽을 각오한 5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도. 신라군 5만은 참말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품일 장군 방법을 생각해내지요. 자기 아들을 관창이죠. 혼자 몸으로 적진에 보내는 거예요. 계백이 잡아보니까 아이거든요. 도로 보냅니다. 아버지 품일이 다시 가라. 왜 살아오느냐 수치스럽게. 화랑이면 죽어야지. 다시 가서는 계백이 관창의 목을 잘라놨고 신라군은 그걸 보고는 완전히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지도자들이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가동시켰고 소그룹으로 해본들, 대그룹으로 해본들, 혹은 자금을 쏟아부어 본들, 위성으로 해본들, 지난 20년간 우리는 계속 썸만만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프로젝트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 마음에 성령은 임하신다니까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낮은 대로 임하시죠. 낮은 대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대로 흐르고 바람은 고기 앞에서 저기 앞으로 불고 성령은 어디에게 임한다고요? 낮은 마음에. 낮은 마음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낮추어야 할 필요도, 사실 우리는 낮추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심장에 찢어서 죽게 한 그 장본인은 나니까. 저는 오늘 낙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다면,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때 가면은 그분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높이를 이제 볼 텐데, 뭐가 가장 후회스러울 것인가? 그렇다네요. 그때 가서 그분의 어마어마한 높으심을 보면서 제일 후회스러울 일은 저렇게 높고 어마어마하신 분을 위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을 포기하고 던져버리지 않았던가? 그게 가장 후회스러울 일이래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 가면은 선과 악의 싸움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준비 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아직도 뭔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높은 데서 한없이 낮아짐을 통해서 우주를 재편하셨어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우주에서 다시는 범죄 못할 우주로 그분은 우주 구조조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이 시대를 감동시켜보지 않겠느냐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가는 길은 동쪽, 서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낮은 곳이면 물은 거기가 자기가 가는 길로 택해서 끝까지 가요.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면 기꺼이 거기로 가겠다는 결심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이 시대는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천사들까지라도 넋을 잃고 들을 거예요. 우리의 노래를. 왜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가장 감동적이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많이 배우고 더욱 많이 아심으로 이 세상의 귀한 경험을 그 하늘